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맞으시는 안식일 중에서 가장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그동안 지난 2주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자,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싸워야 한다, 그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세 가지 주제를 하나의 패키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결론을 내리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는 사단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천사들, 우주 거민들이 사단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사탄과 싸우고 있는 중인데요, 만약 휘장이 걷히고 각 사람이 사단의 매혹적인 관계로부터 땅의 거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들의 부주의한 태도로 인해서 사단의 전략에 말려들어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켜주기 위하여, 특별히 여러분, 이 남은 백성, 하나님의 남은 백성,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백성들,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하늘의 가족들이 계속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면, 그리고 그들은 하늘의 군대가 위험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과 무관심하게 지나쳐버리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위험한 순간입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죠. 예? 하다못해 이 땅의 대통령 선거도 죽기 살기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눈이 거치고 우리의 눈이 뜨여야 되는 것은 뭐냐? 위험을 느끼지 못하고 무관심하게 지나쳐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까지라도 지금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사단의 대리자들과 계속 교전 중임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지. 그만큼 우리의 지금의 상황이 전쟁 중이라는 겁니다. 자,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공격을 계속 하고 있다는 예언의 신의 그러한 기록은 너무나 많습니다. 사단과 그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하여 그들의 모든 힘을 모으고 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할 때도, 우리가 우울할 때도, 우리가 슬플 때도, 우리가 짜증날 때도, 우리의 믿음이 힘이 있을 때도, 조금 힘이 빠질 때도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공격은 격렬하고 단호하고 그의 속임수는 무섭습니다. 그리고 불법이 이제 거의 한계점에 도달했고, 이 세상에는 혼란이 가득하고, 얼마나 큰 혼란이 있습니까? 무서운 공포가 곧 이 세상을 엄습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이 박두했다. 예,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어요. 더욱 강하게 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지. 그들이 공격하는 거는요, 율법과 말씀을 공격해요. 우리를 직접 공격합니다. 그런데 공격하는 방법, 목적과 대상은 율법과 말씀이지만, 그렇게 그 사단이 머리가 나쁜 친구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속임수를 쓰면서 우리에게 다가와요.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그것에 힘을 빠지게 그렇게 공격해요. 또 우리가 세상을 포기하고 내 생각을 포기하려고 해도 그것이 포기되지 않도록 계속 유도하고 공격하는 그 존재가 사단인 거예요. 우리가 죄와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도 타협하도록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망과 낙담이 있게 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하고, 또 포기하게 하고 타협하게 하는 그 공격들이 개개인에게 계속적으로 오고 있어요. 그 루트는 우리를 아프게 한다든지, 뭐 자녀를 통해서 주게 한다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한다든지, 또 가깝게는 우리의 기분을 통해서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지키고 죄 짓지 않고 끝까지 율법과 안식일을 고수하며 살겠노라고 하는 그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율법을 범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사단의 공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해요. 속이는 것이죠. 크게 공격하지만 사단은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주 엄청나게 큰 공격에는 오히려 더 당당하고 강하게 접근할 수 있어요. 부끄러운 말씀을 하나 드리면, 저는 솔직히 고백해드리면 한 가지 제가 아직도 끊지 못하는 그러한 습관이 하나 있어요. 아직도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제가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제 머리와 마음속에 꽉 사로잡고 있었던 그 생각.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 웃을지 모르시겠는데 까마귀를 보면 기분이 안 좋아져요. 그렇지, 까마귀를 봐도 나쁜 일만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까마귀를 보면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기도하게 하고 더 해보면 결국 아무 일도 생기지 않죠. 그래서 뭐 98%까지는 99%까지는 거의 다 이제 그런 선입견에서 이제 극복을 했는데, 그래도 아직 내 마음속에 그걸 보면 편하지 않아요. 그렇게 사단은 아주 내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한 부분까지 통해서 내 자존심을 가지고 공격하고, 내 기분을 가지고 공격하고, 내 두려움을 가지고 공격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의 삶 속에서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그 성경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기분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고통 때문에 실망하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싶고 그냥 이 믿음을 던지고 싶고 불안할 때 여러분 싸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것.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 그것이 뭐냐?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떠십니까? 싸우고 계십니까? 아프시면 그냥 내가 왜 이렇지 몸이 하며 그냥 그거에 그냥 받아들이십니까? 두려움이 생기시면 그 두려움을 받아들이십니까? 걱정이 생기시면 그 걱정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 싸움은요, 무서운 싸움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그 방법은 유치하지만 교활하고 지독한 속임수가 있는데, 그 싸움이 뭐냐? 그건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리고 혈과 육에 대항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요, 쉽게 봐서는 안 됩니다. 사단이 조종하는 싸움이에요. 다시 한번 선지자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이 싸움이 그냥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사단이 안식일과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위하여 지독한 복수심과 적개심을 가지고 공격하고 어떻게 하서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다는, 그래서 인간이 우리가 악한 천사들의 숫자를 알 수 있다. 그들의 계략과 활동을 알 수 있다면 교만과 경박한 언동이 훨씬 적을 것이다. 사단은 마귀들의 왕이다. 그가 다스리는 악한 천사들은 그의 명령을 행한다. 그들을 통하여 사단은 온 세상에 그의 대리자들의 수를 늘려나간다. 그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을 배후에서 교사한다. 사단의 목표가 뭐냐? 그는 우리 인간의 마음에다 그의 품성을 재현하는 것이 그의 목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또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모든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사단 또한 자기처럼 사단처럼 살기 원하고 우리의 마음이 사단의 품성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인이 찍혀야 하는 곳에 그의 인을 찍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의 마음에다 선망과 증오와 야망을 주입시키는 데 성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 더 경계해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그는 어두움 가운데서 부정과 속임수로 일을 해내려오면서 사람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해 왔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으로 싸우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이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루터가 그랬죠. 본디오 빌라도의 계단을 오를 때 그는 내가 왜 구원받기 위해서 이 계단을 오를까? 라고 고민하다 그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 또한 우리에게 믿음으로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고민했습니다. 루터의 고민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마르틴 루터의 고민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 범한 죄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결하게 충성하려는 그에게 끊임없이 찾아와 그의 정결을 깨트리며 주님께 충성하기보다는 썩어질 정욕을 만족시키고 싶어하는 끊임없는 죄의 도전이었습니다. 이 죄의 도전, 그리고 우리들의 정욕을 향한 그들의 공격, 이것들이 다양한 목표와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본질적으로 썩어버린 인간에게도 소망이 있을까? 이러한 인간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정욕의 사람, 죄악의 사람, 더러운 인간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그들의 죄를 예수님의 몸에 담당시키셨습니다. 이게 비텐베르크 교회의 사제였던, 캐톨릭 사제였던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시작했던 계기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여러 가지 믿음의 정의가 있지만 오늘 저는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기 위해서는요,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 그것은 전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와 통제에 맡기는 영혼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분에도 흔들리지 않고, 외부의 어떤 유혹과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 자존심 가지고서도 흔들리지 않는, 맡겨버리는. 근데 어떻게 맡기느냐? 전 존재를 그리스도의 보호와 통조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 속에 주권자로서 거하신다. 신자는 자신의 영혼과 몸을 그리스도께 의탁하고 확신 가운데서 내가 그분께 의탁한 것을 그분께서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인간들의 건물들도 오르고 있지만 그 건물들이 먼지와 같이 무너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추구했던 그 돈들은 먼지와 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통장에 돈이 가득해도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때가 오고 있습니다.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의 시작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1890년도에 쓰여진 선지자의 글을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의 사업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모든 영혼은 믿음의 싸움을 싸우도록 요구받고 있다. 싸워야 돼요. 물론 그런 어려움과 유혹과 시련이 와도 이기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굳센 믿음을 가지신 거죠. 그러나 조금이라도 그 믿음이 흔들리거나 그래서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우울해지거나 할 때 여러분 사단이 그걸 노리는 것입니다.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단과 싸울 때 필요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 기분이 어쨌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그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약속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내게 처해진 환경에 이 믿음을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믿음으로 앞서 나가면서 환경에 지배됨이 없이,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환경,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맙시다. 아프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슬프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화가 난다고 사단에게 틈을 열어주지 맙시다. 환경에 지배됨이 없이 매진하는 것은 익히기 어려운 교훈이다. 그럼에도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이 교훈을 익히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다. 약속을 붙잡았어요. 아까 첫 인사로 말씀드렸지요. 행복하시냐? 우리 행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행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만 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있는 문제,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고 계시는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도와주시지 않는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지난주에 설교 드렸던 것처럼 그 기도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라면 주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마음에 품고 그분의 약속을 주장하면 어떠한 것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이 싸움을 하셔야 돼요. 이 습관을 기르셔야 합니다. 기분에 의존하지 않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188년에 쓰여진 서신을 보면은요, 제가 한 2차례 이상 소개해 드렸는데, 나는 매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을 발견한다. 선지자조차도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나는 기분에 의존하지 않고 나의 모든 믿음을 행사해야 한다. 나는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복 주실 것을 아는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시련과 고통이 오고 우울함이 오고 왠지 내가 왜 이런 믿음을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그 기분을 눌러버리고 이 말씀을 외워보세요. 나는 매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나는 기분에 의존하지 않고 나의 모든 믿음을 행사해야 한다. 나는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복 주실 것을 아는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믿음은 날아갈 듯한 행복한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취하는 것이다.
즉 그분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돼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내가 지켜줄 것이다. 굶지 않게 해줄 것이다. 아프지 않게 해줄 것이다. 내가 대신 싸워줄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는 기분이 의존하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용기가 꺾이거나 절망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은 용기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둠의 정사와 권세가 숫자도 많고 활동도 지속적이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용기가 꺾이거나 절망하지 말아요.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세요. 사단과 같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시험을 피할 수가 없을지도 모른다. 한 사람을 고문하기 위하여 일개 군대를 파견하는 사단은 인간의 지혜나 힘만 가지고는 퇴치할 수가 없다. 아주 사소한 문제라도 여러분 용기가 꺾이지 마시고 그냥 간과하지 마세요. 그것이 덫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부족함을 알아요.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진정한 상태를 알 때 우리가 사단과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단과 싸우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싸워주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내가 싸우려고 합니다. 내 방법으로 내가 싸우려고 합니다. 왜? 나는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나는 그래도 나는 그분보다는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나는 이러한 말들로 우리를 합리화하지. 그래서 자신에 대한 진정한 상태를 알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의를 그처럼 높이는 까닭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순결하심과 타결하심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가난함과 결점들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이다. 이걸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백전백패인 것입니다. 간절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자녀의 교육도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고 빨래하는 것도 전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믿음을 해야 합니다. 마치 혈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치료함을 받기 위해서 간절함으로 그게 다가갔던 그 마음으로 그분이 아니고서는 내가 고칠 수 없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싸워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진리를 단순히 지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야. 우리가 모르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매 흔들리고 약해지고 왜 우리가 죄를 짓게 됩니까? 간절함이 부족합니다. 믿음을 활용하기 전에 온갖 지식을 기대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간절해야 됩니다. 또 야곱꽃처럼 간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승리하는 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게 되는 내가 오늘 구원받지 않으면 내가 이 죄를 이기지 못하면 내가 여기서 죽으리라. 그런 간절한 믿음이 우리를 싸우게 만들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있어야 돼요. 어떤 목표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삶대로 살고 싶다는 목표. 이것이 없이는 또 우리가 이길 수도 없어요. 중요한 목표. 한 가지거든. 목적이 없는 곳에 나태한 성격이 형성됩니다. 예.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목적이 없는 믿음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되면 되면 좋고 그냥 그런 대로 그렇게 그럭저럭 살다가 안식일 또 오면 안식일 맞고 또
여러분들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시기. 그러나 매우 중요한 목표를 바라보고 있다면 모든 정신력은 즉각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다. 삶을 성공적으로 영위하려면 생각은 삶의 목표에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되고, 사소한 것들을 생각하느라 생각이 이곳저곳을 배회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목표가 있는 믿음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을 해야 합니다. 현재의 의무를 행하라. 의지를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에 서는 싸움의 핵심입니다. 앞에서 제가 기분에 의존하지 않고 약속을 붙잡는 믿음, 목적이 있는 믿음, 또 의무감을 이행하는 믿음 다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대의 마음은 현재의 일에 집착해야 한다. 그대 앞에 있는 의무는 하늘이 그대에게 바라는 것이다. 그대는 위대한 일을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오늘 그대 앞에 놓여진 일을 즐겁게 잘하라고. 이게 뭘까요? 오늘 안식일 즐겁게 우리의 세상적인 것과 번민들 다 벗어버리고 주님과 하나 되는 이 의무를 우리가 이행하면, 비록 우리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은 우리의 어려움이 아닌 그리스도의 어려움이 되어서 그분이 싸우고 계시는 겁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워요. 언제까지 견딜 수가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조금만, 요만큼만 하다가 사단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어떤 방법을 벌이고 있냐 하면요, 어떤 싸움은 사단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강화시켜온 속성들과 싸워야 한다. 그게 뭐냐? 인간 대리자는 그가 더불어 싸워야 하는 것, 곧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시는 완전에 달한다는 생각과는 정반대가 되는 어떤 이상한 힘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100%를 이야기하는데 사단은 야, 너 힘이 있고 내일 해도 되잖아. 지금 오늘 힘들잖아. 오늘 너 마음이 아프잖아. 너 오늘 좀 자존심이 상했잖아. 하면서 오늘은 70-80%만 해도 돼. 오늘은 그냥 제껴놔. 여러분, 이게 바로 타협이에요. 우리가 안식일을 범하고 이런 것도 타협일 수 있지만 그 타협의 시작은 이런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타협하지 마세요. 겁을 먹거나 용기가 꺾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다 인용하진 않겠습니다. 매수될 수 있거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겁을 먹거나 용기가 꺾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전쟁에 쓸만한 사람이 아니다. 또 세상 재물이나 명예에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사와 권세와 높은 곳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전쟁을 수행해 나가지 못할 것이다. 겁먹지 마시고 용기가 꺾이지 마세요. 아프시면 기도하면 낫게 해주실 것이요, 없으면 채워주실 것입니다. 어려우면 풀어주실 것입니다. 용감하게 기쁘게 그렇게 싸우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이 되려는 사람은 모두가 다 단단히 무장을 하고 투쟁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그들은 위협을 당하여도 겁을 먹지 말아야 하고 위험한 일을 만나도 놀라지 말아야 한다. 위기에서는 조심해야겠지만 원수를 대면하였을 때나 하나님을 위한 전쟁을 수행할 때는 꿋꿋하고 용감해야 한다. 하나님의 섭리로 고난당하라고 구름을 받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는 인내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견뎌.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최후의 보상으로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불멸할 영광의 보좌에 얻게 될 것이다. 잠깐 후면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도들의
인내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싸우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끝내고자 합니다. 빌립보 1장 20에서 21절의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늘 높임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또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셔서 영원한 생명을 붙드시기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